기다림의 사람 다윗, 기다림의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다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다림을 잘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기다리는 대상이 참으로 중요하죠. 다윗은 자신이 기다리는 대상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귀를 기울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환자들이 힘이 없으시니까 뭘 말하고 싶을 때 수술 막 마치고 이제 막 정신도 없고 힘도 빠지고 그럴 때 손을 들어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굽히고 그 사람의 얼굴에 가까이 얼굴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리를 세심하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가까이 보시려고 얼굴을 대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할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부르짖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40편 2절 말씀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기가 막힐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쏴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황폐하게 하다는 그 말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 뜻이 뭐냐면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름 끼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경험이 있습니다. 치가 떨리고 절대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두려운 경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인생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웅덩이를 히브리어로 뽀르라고도 하고 진흙, 수렁이란 뜻을 지닌 티트라고도 발음합니다. 뽀르, 티트 다 웅덩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그런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어떤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요. 두렵고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소름 끼치고 끔찍한 그런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린 분이 있었으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치를 떨면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매여 있습니까?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고통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이구, 어려움 당하셨네. 구덩이에 빠지셨네. 얼른 올라오세요. 얼른 올라오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서 끌어올려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수동적입니다.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립니다. 움직일수록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아무리 나뭇가지를 잡고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는 것이죠. 서로 달려가서 차례대로 엎드려가지고 서로가 인간 줄이 돼가지고 잡아당겨주는 거죠. 마침내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냅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죠. 지금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된다.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는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매고 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던지셨어요.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대신 그 죄의 수렁 속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늪, 사망의 늪, 침체의 늪, 좌절의 늪, 절망의 늪, 혹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웅덩이에 빠져서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웅덩이가 찾아와요. 하나씩 생겨나요. 그때마다 저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쓸모없는 이런 웅덩이를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왜 이 쓸데없는 웅덩이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런데 아니더라. 그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내 건짐을 받고 나와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더라.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웅덩이에 빠지기 전에 나는 분명히 교만했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다가 잘못을 범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져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신감이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내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웅덩이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통해서 다윗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웅덩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이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뛰어넘지를 못해요. 목동은 그저 양이나 치고 양을 돌보는 일밖에 모릅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군신들을 거느리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다윗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을 사울이라는 지긋지긋한 존재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아픔의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슬픔의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사는 외로움의 웅덩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그것이 치즈가 되는 것처럼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이 웅덩이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로 먼저 성공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적군의 장군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떨 때 홀로 나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한 방으로 골리앗 무너뜨린 겁니다. 얼마나 짜릿한 승리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이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애들이 불렀어요. 동네 애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다윗에게 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격이 받쳐주지 않는 성공은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옛말에 소년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과가 뭡니까? 어린 나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결국은 죽더라 이거예요. 결국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승승장구한 다윗의 인기는 사울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를 죽이려는 사울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다. 결국 그런 다윗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다윗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배웠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 너는 왕이 될 거야.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줘.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까불고 가서 나 하나님이 오늘부터 왕이래. 기름 부으셨어요. 사울 저리 가시오. 내가 오늘부터 이 나라의 왕이오. 이랬다가는 아마 단칼에 죽었을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서두르는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걸 되돌아보면 다 서둘러서 그렇더라고요. 서두르고 조바심 부리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넘어졌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제사를 지내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왕을 아둘람 굴에서 만나잖아요. 사울이 볼 일이 급해가지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입고 있는 모든 갑옷을 다 무장해제하고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칼 들고 그냥 내려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울을 즉시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위대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의 더 큰 반대와 위협을 당해야 했을 것이라. 그 다윗은 기다렸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다윗을 높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시고 다 바르게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배운 것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 얻는 법을 배웠다. 사람 얻는 법을. 이 사람을 얻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비가
뛰어난 책사인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 초가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좀 기다렸다 또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 또 거절하면 또 다시 왔다가 또 찾아가고, 그렇게 3번을 했다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인정해 주어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녹을 때까지,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사울이 죽고 마침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과 사울의 족속들이 다윗을 반대했다 이겁니다. 저 같았으면은 군사를 일으켜서 한 번에 쓸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이렇게 기다릴 때가 어디냐? 시간 없다. 빨리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저것들이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쓸어버려라. 그럼 뭐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다 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르게 되기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윽박지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에게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기다렸다.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는 힘이나 무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사랑으로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감동을 통해서 얻게 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더라. 믿습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세워주세요. 오늘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비도 내리고 폭풍우도 불고 여러 가지 바람도 불지만 땅은 굳어지더라고요. 견고하게 굳어져서 마침내 그 위에 딱 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앞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웅덩이, 그런 웅덩이들이 있어서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며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결코 원통해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입으로 죄짓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호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다윗처럼 찬송하게 될 거예요.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기다림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